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통독 범위가 6장인데 6장 처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치고 우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그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표적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썩을 양식도 오병이어 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도 준 것처럼 오히려 그 썩을 양식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떡이 그냥 우리가 무슨 어디에서 주문해서 먹고 이런 떡이 아니라 6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신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먹을 것을 주겠다 혹은 어떤 신령한 무엇인데 신령한 무엇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6장 5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어이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삶의 방식도 바꾸시는데요.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묵상에서 저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그 정결례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처럼 그 정결례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를 진짜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변화된 포도주, 즉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진짜로 정결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썩어질 양식인 오병이어때 베풀어진 그런 양식이나 우리가 먹는 양식들은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줄 수 없고 우리가 죽어지면 그대로 끝이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떡은, 생명의 떡은 그것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살았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결국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장소,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뒤로 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6장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많은 제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겠다. 너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더 따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제자들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71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결국이 어떠한지 나타나게 됩니다. 7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 12제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레이터가 말해줌으로써 자신의 팔자가 미리 있다. 예수님의 팔자가 미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고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게 되실 것임을 미리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념설이라 그래서 성찬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화채설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떡과 잔이 진짜로 피와 살로 변한다. 이런 화채설 카톨릭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실 때, 먹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영생의 참 의미는 단순히 부활, 천국, 영원히 사는 것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참 의미는 내세에 있는 영생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 후 받게 될 그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에 미리 끌어당겨서 지금 살아내는 것이 진짜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과 함께 살겠지만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지금 현재에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살고 마지막 때의 영생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성찬을 했죠.
지금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피와 살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진짜 정결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육의 것을 먹고 마시지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림 북카페 그리고 꿈틀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긴 사역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 소년가장,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